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7절과 8절만 우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운 인생의 결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라고 합니다. Good beginning makes a good ending.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라고 말들 하지만 멋진 시작이 항상 멋진 끝맺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커다란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민족 역사의 최고의 왕이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배경과 좋은 조건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400대의 개인 마차, 현재로 따지면 자가용이 1400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1만 2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을 700명이나 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첩을 300명이나 더 거느렸습니다. 풍성한 금과 은을 사용하여 자기 궁궐을 짓는 데 사용하였고 그 당시 귀하다는 백향용 나무를 뽕나무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헛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모든 공로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고 바람잡는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솔로몬은 인생의 석양에 고백한 선언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석양역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에서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는 말씀을 good old age, full of years, satisfied with life 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만족한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욕심과 허영이 만족된 인생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인생 굴곡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묘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현재 삶을 정리하며 살아가십시오. 현재 삶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하며 살아가십시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식을 지낸 후에 얼마 지나서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여 생애 마지막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회춘하여 그두라와의 사이에 6 아들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전에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아직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살도록 안내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미리 내다보며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자신의 삶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신문에 재벌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두고 싸우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며 일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유언장 작성이 아직은 어색한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확실한 현실이 있습니다. 확실한 현실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우파다, 좌파다, 민족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여성 해방이냐, 낙태냐, 경제 상황이나 건강에 대해서 기꺼이 이야기하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난 일과 떠난 이후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거북스러워합니다. 확실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면하기를 거북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현실인 죽음에 대하여 침묵하고 싶어하고 죽음이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의 한인신문을 보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광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월 소수민족 목회자 모임에 가서 기도하고 회의하는데 한 번은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안내하는 변호사가 와서 설명하며 안내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거치하는 죽음이기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혼란하지 아니하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살아 생전에 미리 자신의 삶을 정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삶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도 내다보았고 훗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정리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현재의 삶을 정리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축복의 통로.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이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전달되어 계승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바벨 문화 속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집단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언어의 분열, 민족의 분열, 인간들의 소외, 반항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반항과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민족의 분열, 인간 소외와 반항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이 찬송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심판하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죄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내 인생은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내 인생은 나의 이웃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있는가? 늘 자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라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인생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현재의 삶을 정리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법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냥 동행이 아니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 아브라함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인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고향을 떠난 이후로 약 100년 이상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10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100년 동안의 인생에 많은 굴곡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100년 이상 나그네로 살았고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은 자신의 부인 사라가 묻혔고 이제 자신이 묻힐 묘지만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00년 동안 이방 땅에 살았지만 소유한 땅은 단지 묘지만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족한 삶, 충만한 삶의 마무리는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재산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많은 아픔과 슬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만족하며 충만한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나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갈을 둘러싼 부인 사라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자식들로 인한 가정의 불화도 경험했습니다. 100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고 그 속에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의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린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며 지내고 나면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유쾌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면 그날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잠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결산이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존 피터슨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삶의 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거치면서 평안과 고통을 경험했고 기쁨과 슬픔을 거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